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러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위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비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토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다시 한번 1절 주여 지난밤 내 꿈에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러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놀라운 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다같이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다해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에 부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망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에 부시며 인도하시네. 우리 마음을 다해서 다시 한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에 부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나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나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가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우리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다시 한번 크신 계획 내가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다 볼 수 없고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와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우리 다시 한번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할렐루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님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반영 다시 한번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주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해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나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우리의 모든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 아버지 우리의 모습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활짝 하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세 번을 주여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두 손 높이 들어 함께 우리의 마음을 알차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 모든 영혼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모든 소망의 언덕과 주님의 계시는 모든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분단 70년이 넘은 한반도의 연합을 위해 온 교회 지체들이 6.25 기념 통일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전쟁의 비극과 아픔 속에서 우리나라 안에는 북한을 향한 미움과 불신과 용서하지 못했던 모습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남한을 사랑하시듯 북한 역시 뜨겁게 사랑하시기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남북한의 평화 통일을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졌던 것처럼 둘로 나누어진 남한과 북한이 하나님 안에서 하루속히 다시 연합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깨어지고 나누어지고 찢어졌던 이 두 나라가 하나 되는 역사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듯이 이 나라의 장래가 어느 누구에게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남북한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화해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계기를 통해 종전을 넘어서 평화 통일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각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자국을 위한 정치가 아니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정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한반도 땅에 하나님의 평화가 속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기도하기를 시는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지 아니하도록 늘 깨어 기도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기도에도 응답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성을 돌았을 때 견고한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또 독일 성 니콜리아 교회에서 독일의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할 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베를린 장벽이 한순간에 무너졌던 것처럼 남북 간의 화해와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치유하는 교회와 모두 한국 교회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 남북 간에 막힌 담이 무너지게 하시고 서로를 향해 끊어졌던 길이 다시 교로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강사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넘어서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운 이 나라에 길을 비추는 밝은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들이 나가야 할 길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제목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참여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기쁨이 되고 성령 충만해지는 자리가 되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리조이스 찬양과 3교구와 4교구 찬양을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축복하시고 이 나라 이민족이 주인이 되시는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10페이지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받드리겠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받드릴 때 하나님 살아계신 음성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바산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산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날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산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삼교구 식구들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 믿음으로 찬송을 감사합니다. 늘 충성단 3교구 4교구 위해서 뜨거운 박수로 우리 감사하고 격려하십시다. 우리 바치신 예물을 인해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 한량 없인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먼저 예수 믿게 해주시고 지금까지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축복과 행복 속에 살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특별히 6.25 기념 동일 특별 새벽 기도에 갖게 해주시고 어제에 이어서 오늘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여 한 심령도 그저 왔다 돌아가지 않도록 성령님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치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적인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새벽에 놀라운 치료를 체험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가정마다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사오니 이 특세가 끝나기 전에 성령님께서 불러 응답하여 주셔서 기적적인 응답의 역사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가정마다 천같이 행복하도록 모두 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경영하는 모든 일도 복되고 형통케 하셔서 마음껏 바치고 나누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절망과 불행 가운데 몸부림치는 북녘 땅에 우리의 죽어가는 2,500만 동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한 이 땅에 있는 32,000여 탈북민들의 선교를 위해서, 또 힘써 모이고 있는 탈북민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믿음의 정성을 다한 손길들이 있사오니 주여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으로 저희의 생과 자손에게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이 물질을 통해서 이제는 국정원을 거쳐 하나원으로 온 탈북민들이 모두 다 주님을 영접하고 중국에서 신앙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주시고 어떠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그들의 신앙을 지키며 하나님과 구별된 거룩한 일꾼들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북녘 땅에 두건 사랑하는 우리 부모 형제들 동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희들 꿈엔들 잊을 수 없는 이 남북 복음 통일을 위해서 간절히 합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금년이든 내년이든지 북한의 문만 열리면 언제든지 올라가서 주의 복음을 증가하고 무너졌던 재단을 수축하고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려내고 땅끝까지로 복음 전하는데 저희 치유하는 교회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특별히 마지막 때 동일 선교를 위해서 귀하게 쓰시는 황문규 목사님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종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마음문을 열고 어떤 말씀에도 은혜 받을 수 있는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하루로 오늘 또 주님께서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영광 거두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특별히 또 기한 목사님, 어제도 말씀 은혜 받으셨겠습니다만 오늘 또 한동대 졸업하시고 장로신학대학원 졸업하시고 숭실대 기독교 통일 지도자학과를 졸업하시고 영락교회 전임 전도사님 계시다가 지금은 숭실대 기독교 통일 지도자 훈련센터 전문위원으로 일하고 또 통일부에서 있는 하나원에 하나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담임 목회를 하고 계시는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탈북민들을 직접 그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그들을 신앙으로 치유하고 양육하는 일을 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세요. 오늘 또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감동시키심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큰 은혜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귀한 교회에 또 특별 새벽 기도회에 또 부족한 종을 초대해 주셔서 주님과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대로 통일부 하나원에 있는 하나교회에서 우리 동포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있는 이 지역에는 서울에 오시는 많은 분들 중에 주로 많은 분들이 오시는 양천구 또 강서구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아마도 동포들을 만나신 분들이 좀 계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사실 동포들을 이전에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원에 간 지 이제 4년쯤 됐는데 제 전화번호를 보면 대부분이 동포들이십니다. 우스갯소리를 한 얘기가 남조선 분들은 별로 없고 이제는 제 주위에 북에서 오신 분들밖에 없습니다. 나오시고 얼마 안 된 분부터 시작해서 또 그분들 가족을 통해 중국이나 또 여러 군데 구출받기 위해 연락 오시는 분들부터 그런 일들을 매일매일 하고 있고 우리 동포들과 함께 하나교회에서 새벽 예배도 드리고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제가 목자 없이 양들끼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똑같은 5시부터 6시 30분까지 매일 아침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또 이분들이 조사받는 국정원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1998년부터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20년 동안 이미 20년 동안 국정원을 통해 오신 아마 대부분의 교육생들이 교회를 들어오시면서 복음을 듣고 주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주님께서 에스라 1장 말씀을 통해 고레스 왕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작년 7월 초에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7월 초에 무엇이 가장 뜨거운 이슈였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워낙 지금 수많은 뉴스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아마 기억 못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대륙간 탄도탄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 전까지는 미사일이 미국 본토까지는 가지 못했죠. 그런데 이 거의 90도로 쏘아올린 이 미사일을 분석해 보면 아마도 미 동부 워싱턴까지 날아갈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사실상 인정하게 됐습니다. 이 일이 매우 놀라운 일이 되었고 우리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각 지역의 많은 나라들에서 이 일에 대한 뉴스가 다뤄졌고 긴장이 매우 고조됐던 그 시기였습니다. 근데 제가 한 달 뒤였던 작년 8월 달에 여러 가지 일들로 미 동부를 방문했는데 그중 일정 중에 워싱턴 DC 백악관 바로 옆에 있는 숙소에 제가 묵었었던 일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정을 가기 위해서 호텔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새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저도 사실 예전에 젊을 때 그 해외에서 호텔에 밤새 일하는 일을 한 적이 있는데 밤새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주로 프론트 데스크를 지키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객실 손님들의 또 서비스를 위해 여러 가지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침에 대화 나누는 분이 바로 밤새 일을 하시고 이제 곧 교대를 하시기 위해서 호텔 앞에서 서 계셨습니다. 그런데 저를 보시더니 당신이 중국인인가 일본인인가 어디서 왔는가를 묻더라고요.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 했더니 그때부터 제가 별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이분이 지금 이 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제들과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안전하신가? 또 당신 가족은 괜찮은가? 이렇게 편하게 미국 와도 괜찮은가? 라고 수없는 질문들을 하시는 거죠. 근데 사실상 여러분도 그랬겠지만 제 마음에도 별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는가? 그랬더니 이분이 매우 놀라시는 거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게 너무나 놀라운 문제고 아마 남한에서는 이 문제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어려워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렇지 않는가? 내가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대부분의 우리 국민들은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하니
놀라시더라고요. 그런 대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대화를 이따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우리 신문을 보면 국제 여러 지역에 분쟁이 수없이 발생하고 있고 난민도 발생하고 많은 갈등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 많은 지역들 중에 우리 한반도의 남쪽과 북쪽 이 두 나라에 대해서 어쩌면 주님께서 다른 어떤 지역들보다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사랑을 가지고 계신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마음들을 저는 가져봅니다. 우리 동포들이 지금 3만 2천 명을 넘었습니다. 대한민국 입국한 숫자가. 물론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은 한국을 거쳐서 미국이나 캐나다나 호주나 유럽이나 또 삼국으로 이동을 하신 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오시게 된 경위에도 어쩌면 이 대한민국을 주님께서 사랑하시고 대한민국에 많은 것들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 않는가. 저도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많은 것들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 동포들이 중국을 거쳐 지금은 주로 동남아시아를 통해 오는데, 그렇게 올 때 대부분은 태국이나 라오스를 갑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태국이나 라오스를 가게 되면 그 나라에서는 불법 입국한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을 강제 추방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들이 왔던 중국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그들이 왔던 북한으로 보내는 것이 마땅한 일이죠. 그런데 어찌하여 그분들이 대한민국에 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 거 아니? 그 길이라는 것은 법적으로, 국제법적으로 가능한 거 하니,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정의가 남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와 그 모든 부속 도서이다. 그러니 북녘에 있는 모든 땅도 헌법상으로 대한민국 땅입니다. 특별히 아멘이 필요 없죠. 헌법상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에 대한 정의는 대한민국 영토 안에 있는 머무는 모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오셔야지만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북에 있는 모든 우리 동포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국이나 라오스에서 그 난민들을 대할 때 중국이나 북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 또 하나의 의사를 물어봅니다. 어디를 가겠는가? 그렇게 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가겠다. 그곳은 대한민국을 오기 위한 우리 북녘 동포들을 위한 난민 보호소가 아니라 유엔 난민 보호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난민들이 우리 동포들이시죠. 그러니까 그분들은 특별 대우를 받는 겁니다. 이 모든 여건은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대한민국을 통해 이루어 주신 걸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간이 많지 않는데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눠보면 아마 성도님께 많이 아실 겁니다. 1절 말씀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 여러분, 이 말씀에 많은 의미가 녹아져 있습니다. 바사가 어디입니까? 바사. 페르시아를 말합니다. 페르시아. 그런데 그 페르시아는 원래 그 땅은 이전에는 아수르 제국이었죠. 또 아수르 이후에는 바벨론 제국이었습니다. 그 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지금으로 치면 미국이나 혹은 점점 부상하고 있는 중국과 같이 초국가적인 패권을 장악한 그 지역의 강력한 제국을 형성했던 아수르를 대신한 바벨론을 대신한 그 다음의 제국이 바로 바사입니다. 그러니 바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제국이든 간에 우리 이 말씀의 주인공인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에 비교하자면 비교가 안 되는 강력한 제국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 지금은 바사라는 제국의 그때 왕이 고레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사 왕 고레스가 중요한 것은 아닌데 그 시기에
모든 힘을 갖고 있던 사람이 고레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중요한 거 아니? 그 사람이 왕을 잡고 그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은 예레미야 29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에 이미 포로로 끌려갔었죠. 사실은 아수르 때 북이스라엘이 다 멸망을 당했고, 그로부터 얼마 뒤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 또한 멸망당했습니다. 총 3번에 걸쳐 모든 힘 있는 사람들이, 모든 젊은이들이, 모든 능력 있고 기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바벨론 제국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을 비롯한 남유다 땅이 회파된 것은 물론이거니와 사람도 남아있지 않던 그야말로 황폐해진 그 땅, 끌려갔던 수많은 사람들은 나라를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려 절망 가운데 낙심하던 그때, 이미 그 말씀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이 상황을 이겨내지 못할 것이다. 너희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애굽과 힘을 합해서 이 모든 상황을 타개하자 하겠지만 나의 뜻은 그것이 아니라 너희는 멸망당해야 한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야 한다. 포로로 끌려가서 믿음을 지키고 살고 있으면 내가 정한 때에 너희들을 다시 불러내겠다고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당시 예레미야의 말을 들은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고레스 원년에 그 예레미야가 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70년이 차고 주님께서 계획했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때에 바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 역설적이게도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해 주님을 믿는 이스라엘 왕이 아니라 이방 왕 고레스를 통해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할렐루야,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습니다. 작년 말씀드렸습니다. 미사일을 쏘고 이제 그 이후로 한반도에 전쟁이 날 것이다. 북에서도 수많은 강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 등등 긴장이 고조되고 여러 가지 어려웠던 그때 그 모든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4월 27일 남북 정상회담 때 저는 9시, 여러분 그 9시에 그 판문점에서 남과 북의 대통령과 위원장이 만나는 그 장면을 저도 굉장히 기대하면서 TV를 어쩌면 월드컵보다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봤습니다. 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원에 있던 동포들도 교육을 잠깐 멈추고 모두가 다 생방송으로 그 장면을 보았다고 들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두 정상이 만나는 그 장면이 너무나 놀라웠고 감격스러웠는데 우리 동포들은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능력이 없는 것이 너무나 억울하다. 내가 능력만 있다면 김정은을 가만두지 않겠는데, 내가 저자를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만 있으면 내가 저자를 어떻게 하겠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원망과 상처와 눈물과 고통이 가득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남북 정상회담을 바라보았던 그때에 그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들었던 생각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그 증오감으로 바라봤던 그 김정은이 그날따라 그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더라는 것이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목사님 있지 않습니까? 그 김정은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지만 이가 대견해 보이고 참 사랑스럽기까지 하더라.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사실 그 일이 모든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이 모든 것을 다 담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대감을 주는 일이었다. 그런데 그것은요, 누군가 그 두 사람
그들의 어떤 결정이 아니고 저는 주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마음 가운데 감동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그가 온 나라에 공포와 조서를 내립니다. 이 고레스 왕의 공포와 조서는 즉각적인 법적인 정치적인 모든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즉시로 그의 말대로 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동포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만일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오늘 이 시간부로 성명을 내고 공포를 하여 이제 우리 중국으로 들여오는 모든 우리 조선 사람들을 절대 붙잡지 말라. 우리 중국으로 들어오는 조선 사람들을 추방하지 말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어라라고 한다면 그 수많은 중국으로 건너가 있는 여러분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전문가들은 20만 내지 30만을 말합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굳이 남조선으로 우리 대한민국으로 오려고 하겠는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합니다. 만일 시진핑 주석이 오늘 결정을 내려서 이제 더 이상 공안이 그들 잡지도 않고 이제 더 이상 그들을 북송시키지도 않는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라고 하니 우리 동포들은 이 고레스 왕의 공포가 어떤 의미인가를 이제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 이 고레스 왕이 공포하고 조서를 내리게 되면서 이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하 말씀 2절에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라고 고레스는 인정합니다.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포로로 끌려갔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믿음의 가문에 믿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 삶을 견뎌왔던 누군가 어떤 아버지, 할아버지의 입을 통해 나온 말씀이 아니고 이방왕 고레스가 모든 세상 나라를 여호와 하나님께 나에게 주셨고 이제 내가 말하노니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가 말합니다. 그리고는 3절의 말씀 더욱더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바로 그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우리 수많은 유다 자손들이 그 당시엔 바벨론이었고 이제는 바사가 되었는데 그 제국에 끌려가서 어찌 그들이 행복했겠습니까? 어찌 그들의 삶이 평탄했겠습니까? 수많은 서러움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삶의 터전을 잃었죠. 새로운 땅에서 멸시천대를 받아가며 그런데 그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붙든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는 분명히 오늘 이 말을 들음에 이것은 고레스 왕의 선의가 아니오라. 정말 주님의 예레미야를 통한 그 언약의 말씀이 오늘 이루어지고 있는 놀라운 역사라는 것을 그들은 바라보았을 것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서두에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3만 2천여 명의 동포들 그리고 북에 있는 2,500만 명 동포들을 위해서 길이 열리고 문이 열리면 우리 모두 다 올라가서 그들을 위해 교회를 회복하고 말씀을 선포하자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 3만 2천 명이 들어오는 동안에 제가 하나원에 갔던 2014년 이후로 매달 100명 이상의 동포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오셨습니다. 사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는 매달 200명 이상이 들어오셨습니다. 많이 들어오셨죠? 적습니까? 많이 들어오셨죠? 정말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100명도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100명이 들어오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정말 눈물 납니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눈에는 두려움 가득한 모습으로 또 호롤단신으로 가족과 이별하여 자기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른 채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절실함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를 통해 만나게 되면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들 마음 가운데 주님을 붙들고자 하는 간절함이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강을 건너고, 여러분들이 중국에서 피해 다니며, 여러분들이 라오스 산을 건너고, 여러분들이 악어강을 건널 때 그 마음 가운데 혹시 간절히 기도했는가? 혹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정말 간절히 기도했는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바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다른 분이 아니시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을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하면요, 마음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원에는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고 하니, 사실상 천주교와 불교는 이들에게 너무나 갑자기 찾아온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고통받고, 중국에서 피해 다니고, 중국에서 도움이 절실할 때 이 땅에 교회가 보낸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돕는 손길을 통해 그들을 복음으로, 재정으로, 여러 가지 도움으로 지금까지 인도해주고 있습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붙잡히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수년째 감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찾아오신 그들에게 이제 어떠한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불교와 천주교에서는 그들에게 가벼운 마치 복지기관처럼 다가가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간식을 줄게, 우리가 너희들에게 필요한 선물을 줄게, 우리는 교회보다 더 좋은 거 준다, 이런 가볍디 가벼운 말들로 그 귀한 영혼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는 분명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떠한 브로커를 잘 만났기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행운이 깃든 것도 아니라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지명하셔서 이 땅에 불러내셨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이 땅에 도움을 받아야 하는 연약한 자들만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그 삶을 통해 북녘의 여러분의 이웃과 가정과 동포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듣게 되면 시들시들 죽어있던 영혼이 살아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육신의 질병이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북녘 땅의 병원과 의료 서비스가 이미 끊어졌습니다. 제대로 된 영양을 공급하지 못하고 자라났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어땠을까요? 그 수많은 육체노동과 수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면서 제때에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여 많은 질병들이 몸 안에 있습니다. 우리 수많은 여성들은 부인병을 앓고 있습니다. 마음도 연약해져 있습니다. 이제 이 땅에 온 수많은 선배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 북녘에서 오신 분들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낙담의 말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돈을 벌어 먹고 살겠는가? 어떻게 내 가족들을 데려오겠는가? 이 모든 것들이 이루 말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되어 이들의 등이 굽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땅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분들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주님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여러분이 바로 주님의 계획을, 주님의 손이 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되는 그 한 분 한 분이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은혜를 받고, 목사님, 저도 이제 나가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제가 열리는 그때에 제 고향 땅 가서 우리 동포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우리 동포들은. 우리 어미들의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두고 온 자식이 있는데, 두고 온 자식이 북에만 있는 것이 아니죠. 대부분의 우리 여성들은 중국에도 있습니다. 그 경험을 해보지 못한 사람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갈겨 찢어져 있는가. 그 자식들에 대한 연민과 그리움과 염려로
노심초사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제 하나원에 와서 수많은 맛있는 음식들과 간식들과 좋은 옷들과 좋은 물품들을 만나면 야, 좋구나 야. 그렇게 많은 것이 아니라 이거 내 애에게 주면 좋겠다. 이거 우리 부모님께 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 때문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여 그저 1시간 누웠다가 눈을 뜨고 하여 새벽 5시를 기다렸다가 새벽 5시가 되면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교회로 찾아오시는 거죠. 저는 처음에 몰랐습니다. 알람이 있겠구나 했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님, 저희들은 있지 않습니까? 눈을 뜨면 2시, 다시 눈 감았다가 3시, 4시, 4시 반 그렇게 옵니다. 오셔서 아침에, 저도 오늘 목사님과 많은 성도님들의 찬양에 은혜 받았는데, 아침에 오셔서 우리끼리 나누는 그 찬양, 50분간 나누는 그 찬양의 은혜를 얼마나 받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찬양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곳에 남아있는 4절에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하여 스룹바벨을 위시한 1차, 2차, 3차 귀한 자들이 출발하기 시작하고,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필요한 물질과 재정과 교통편과 모든 환경과 지지를 받아 그 땅으로 가고, 약 20년 뒤에 성전이 회복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결국 우주 만물의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주님이시다. 어떠한 사람이 아니다. 어떠한 능력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치유하는 교회에서 6.25 특별기념 새벽기도회를 드린다는 사실을 우리 동포들에게 나눕니다. 그러면 이 모습이 어떠한지 알지 못하고, 얼마나 모여서 무슨 기도하는지 알지 못한 채 그냥 그런 말만 들어도 마음에 얼마나 많은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의 수많은 교회에서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 그 많은 교회 성도님들이 눈물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북녘을 위해서, 우리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는 말씀보다 더 큰 위로가 없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앞으로 또 올 하반기에는, 또 내년에는 이제 어떠한 뉴스들이 이 한반도와 전 세계 가운데 울려 퍼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뉴스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역사하심을 기다리는 능력 있는 기도의 성도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 회복을 위해서, 든든히 선 이 교회를 통한 북녘의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 땅 회복됨을 위해서, 또한 북녘의 온전한 자유됨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아침에 기도하실 때 꼭 기도해 주십시오. 성도의 기도가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다 함께 한번 기도하실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새삼스럽게도 역시 주님은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바로 그 주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여전히 그 주님을 힘입어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특별히 북녘 저 얼어있는 땅 가운데, 자유가 없는 저 눈물의 고통의 땅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사 주의 복음의 빛이 임하게 하시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며 우리 동포들에게 주의 은혜의 날을 선포하는 복된 날이 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 다 같이 한번 이 시간 간절히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 스크린에 6가지 주제의 기도 제목이 나올 것입니다. 각 주제에 따라서 1분씩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말씀을 나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